네, 오늘은 성경이 능력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그 개신교 순교자는 토마스 송사님이셨죠. 원래 그는 중국 선교에 마음이 있어서 중국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죠.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 실망을 하고 선교를 그만두고 중국에서 그냥 직업을 얻어서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조선에서 박해를 피해서 중국으로 온 천주교 선교사들 만나게 됩니다. 그들 통해서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조선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그들에게 조선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션머노라는 그 배에서 조선의 통역관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상선의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1866년이 되어서 이제 그는 배를 타고 조선으로 향합니다. 서해를 지나서 대동강을 통해 조선에 들어오죠. 그런데 이 상선인 이 배가 욕심을 부립니다. 힘으로 제압을 하고 약탈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병사 3명을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조선군과 이 배가 싸움을 하게 되고 조선군이 이 제너럴 션머노를 그 배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자 이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강으로 뛰어들죠. 그때 이제 무트에서 기다리고 있던 군사들이 그 미국 상선에 있던 그 선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도 살기 위해서 강으로 뛰어들죠. 강으로 뛰어들 때 자신이 가지고 왔던 성경책 몇 권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책 3권은 강물에 흘러가서 최치량이라고 하는 13세 소년이 그 성경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무태에 다다랐을 때 그를 죽이려고 한 병사가 다가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이 박충권인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할 때 선교사님이 예수를 부르면서 자신에게 가지고 있던 성경책 한 권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람은 얼떨결에 성경책을 받긴 했지만 선교사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죠. 칼로 죽입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왔지만 딸랑 성경책 몇 권만을 전해주고 그는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 후에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죠. 선교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지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죽어갈까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우리에게 가장 큰 절기이고 또 가장 즐겁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 또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그런 믿음이죠.
예수님이 부활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지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첫 번째 주일이 되었을 때,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알려줍니다. 이 여인들은 이 일을 다시 제자들한테 알려주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은 이 여인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2명은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이 2명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1사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2명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았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이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다 포기하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라는 그 모습을 가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가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죠. 무슨 대화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지금 너희들이 무슨 대화를 하고 있냐? 그때 그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얘기를 해주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리고 죽은 그 예수님을 여인들이 보러 갔지만 보지 못하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책망하셨냐면 이 여인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한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서,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경. 예수님은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걸 설명해 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자기에게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들,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고 다시 부활할 그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2명에게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죠.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다. 여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봐라, 내가 정말 살아났다. 내가 부활한 너희들의 스승 예수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렸죠. 가리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이 사실임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먼저 자신을 숨기시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단순히 육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자 하셨던 거죠. 지금도 주님은 이와 같은 믿음들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믿음이죠. 성경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험이나 자신의 어떤 눈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명상을 하기도 하죠. 뭔가 신기한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틀린 게 아니죠. 산에 올라가고 명상도 하고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먼저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면서 어떤 신비한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리시면서 먼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닫게 하신 거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이 돼야지만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기 때문이죠. 명상을 하고 금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죠.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들면서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체험을 통한 믿음도 중요하죠. 어떤 신비한 경험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었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바울도 갑작스러운 체험을 통한 핵심보다 말씀을 통한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에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전에 그에게 약 3년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3년간 뭐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아마 그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부했겠죠.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 훈련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는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며 이제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와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진짜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험이나 이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은혜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성령 충만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대원을 입학하기 바로 그 한 해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신대원을 입학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 몇 과목이 있습니다. 성경, 영어, 철학, 논술 이 4과목을 봐야 되는데 당시 저는 도저히 합격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또 친하게 지내던 동기 전도사가 그 신대원을 준비하는 입시생들을 위한 입시학원 있다고 그래요. 입시학원. 네. 신대원도 입시학원이 있습니다. 입시학원. 네. 입시학원이 있다고 그곳에 가서 같이 공부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아마 입시학원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가 그곳에 갔더니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네. 학원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제가 갔던 곳은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겠다고 왔습니다. 첫날에 이제 한 100명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물론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또 따로따로 공부할 때는 지역별로 소그룹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역별로 소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안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안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이제 누구 한 명 만났는데 그 인상이 괜찮고 선하게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였냐면 민경건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그때 만남이 좋은 만남이 나쁜 만남이었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때 만남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첫날 이제 성경 시험 한번 어떤지 한번 보려고 이제 그 수준을 보려고 시험을 봤는데 120점 만점이었거든요. 봤는데 한 30점인가 받았어요. 30점. 사실 120점 만점이면 그게 다 이제 백관식이기 때문에 찍어도 나온 점수거든요. 제가 그 시험을 딱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그래 영어나 철학은 포기하고 성경만 공부하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부터 성경만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8시간에서 10시간 매일 한 1년 가까이를 성경만 봤거든요. 성경만. 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 몰랐던 것들, 예. 지금까지 알았지만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말씀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경이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성경이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무지했는지 참 그때 회개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집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볼 때에 말씀 속에서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왔던 그 성경책을 주었던 13세 소년, 그 채치량이라는 그 아이가 서양인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때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그 성경책을 성문직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람은 그 성경을 버리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이제 그 종이로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면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찢어가지고 자신의 집 벽에 성경을 벽지로 바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게 되겠죠. 한문 성경. 자다가도 일어나서도 밥 먹다가도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살이었던 이 소년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 박영식의 집을 삽니다. 사가지고 주막으로 사용합니다. 주막으로.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27년 후에 마페 선교사님이 1893년도에 평양에 전도하러 왔다가 그 주막에 들러서 머물게 되죠. 그때 그 지를 보고 그 최치량이라는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가 그 최치량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894년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주막은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되죠.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훗날에 장대현 교회가 되는데,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널다리골 교회 근처에 살던 한 노인이 어느 날 마페 선교사를 찾아옵니다.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30년 전 자신이 한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30년 전에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새벽마다 들려오는 종소리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러 왔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 사람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훗날에 장로님이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중권, 이 사람은 그 토마스 선교사가 받았던 그 성경책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자신의 조카에게 주죠. 이 조카가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레이놀즈 선교사와 함께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 몇 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거죠. 토마스 선교사는 살아서 자신의 수고와 결실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실패라고 했겠죠. 그러나 그가 남기고 간 성경 몇 권, 얼떨게 받은 그 성경 몇 권이 한국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조선, 영적으로 피폐해 있던 한국을 복음으로 물들였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습니까? 단순한 이적이나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